지난달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4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40여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편 행랑을 훔쳤다고 하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훔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다른 2명의 친구와 같이 절도죄로 붙들려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훔친 일이 없는데, 무죄한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후로 무려 43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아요. 경찰관이 거짓말할 리가 있냐? 그러면서 자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던 중에 2014년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담하는 변호사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시 그를 체포한 경찰의 이름을 구글 검색에서 검색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검색한다고 뭐 사건이 해결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믿지면 본전이라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온 5년 후에 이 경찰관이 자기가 뒤집어 씌운 그 죄, 우편 행랑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30만 불이라고 그랬나? 30만 유로 상당의 우편 행랑을 훔쳐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항소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그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43년 만에 그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나는 침몰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 나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감격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도 뭐 후진국도 아니고 최후의 선진국가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범죄자가 아니라서 막 좋아하고 이제는 머리 들고 다닐 수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43년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먼 나라 남의 얘기인데 남의 일 같지 않고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봤지만 사형을 내릴 정도 죄가 없어요. 사형은 고사하고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만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나라를 전복하는 내란죄든가 또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노예,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그런 처형을 받았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처형을 당한 장소가 오늘 보니까 골고다라 그래요. 골고다.
또 뭐 같은 말이지만 갈보리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언어에 따라서 다른 표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해골이라 번역을 해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곳은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흉악한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은 아주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더 욕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흉악한 강도 사이에다가 세워서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죄 없는 사람이 4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이렇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항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지난 43년의 생애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의 총독입니까? 아니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고함을 쳤던 유대 백성들인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나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고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나 중국 사람을 비롯한 세계 사람들에게 과거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까? 한 나라를 침략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고 아주 중대한 범죄예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재산 피해를 입혔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이제는 잘못한 것도 시인 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자들은 무슨 일을 당했어요? 징용을 당했잖아요. 징용. 그래서 남자들이 막 끌려다가요, 어딘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들의 총알바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또 여성들은, 힘없는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것이 한일 간의 관계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그럼 여러분 모두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대답하지 않는 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래도 대답하지 않는 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리키면서 나의 책임이다 해보세요.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억지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서운 진노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는 평생 그 목양실의 목사님의 책상 오른쪽에 노트 한 권을 항상 두셨다 그래요. 40년 목회를 했는데 그 노트의 제목이 뭐냐? 교인 불평록이야. 제목이 교인 불평록.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누가 이랬어요 막 불평을 들어놓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여기 불평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적고 나면은 맨 밑에다가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러 왔던 사람이 당황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기록에 남기고 사인까지 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됩니다 하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노트는요 항상 비어 있는 거야. 거기 단 한 줄도 그 불평이 기록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말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경우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 예수님의 사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피고인을 만약에 사형을 한다든가 또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최대한으로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죄수들을 호송할 때도 얼굴을 가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수갑을 찬 사람이 옮길 때는 그 수갑 찬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은 그냥 십자가에 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냥 성한 사람을 그냥 갖다가 어떻게 달겠어요? 막 몸부림을 치면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의 맨 밑에 거기서부터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 여러분 그 우리 성찬식 때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래가지고 결국 매를 맞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누가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맞아가지고 그것조차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다 공개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됐다. 그래가지고 맨 정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죄패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글자가 세 나라의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세 나라의 글자.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 쓴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왕이라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나라 왕이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들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빌라도는요 이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거절한 이유는 뭐예요? 로마 권세를 가진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유대인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왕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끄세요. 이런 때 끄려고 그러면 또 안 꺼져. 자, 그러니까 결국 죄 없는 한 사람을 처형함으로써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 위력을 과시한 셈이 되는 거예요. 전체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종종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한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그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전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산 정상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빌라도는 너희 모두를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해방돼야 되잖아요. 항상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좋은 거는 다 뺏어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로마의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성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원수대로 십자가를 세워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원수대로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예요.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거기다가 다 대속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그렇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나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 정상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다시는 인간에게 진노의 벌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약속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뭐요?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근처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들. 자, 골고다 정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맨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좌우로 강도가 달렸다 그랬어요. 두 사람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 표시를 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흉악한 범죄자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결국 멸망길로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어디서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양쪽에 있는 죄인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뭐요?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인들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실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졌어요. 손도 만지고 발도 만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총독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관심이 뭐냐?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보통 아무리 가까운 분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사용하던 옷이나 이런 건 대부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소각하잖아요. 소각하고. 안 그러면 멀리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나라의 풍습은 그 옷은요, 처형한 사람이 갖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같이 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통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네 조각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옷의 형태를 잃어버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제비 뽑자 해가지고 나눠 갖는 거예요.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이런 문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 돼요. 여러분, 이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오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대답하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복을 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건강의 복을 주세요. 사업장의 복을 주세요. 자식의 복을 주세요.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군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옷을 갖기 위해서 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이익을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군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이에요.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있었고요, 평소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 대단하다. 오늘날 이 교회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눈 씻고 볼래야 없어 보여,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여성들은요, 끝까지 그 모진 고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덤에 이제 가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어디에 있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런데 여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진 고통 속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아마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어요.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부른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그 현장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가 없어서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요한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부탁하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달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신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공적 신분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효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관계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부모가 달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분들이 뭐예요?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육신의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윤 씨인데 여러분이 윤 씨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문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어떻게 돼요? 천국에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은 혈연 관계로 모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관계의 한 가족이 된다 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노보드 하이파이프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그런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그 여성이 있는데 클로이 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클로이 김. 왠지 마음이 가잖아요. 뒤에 김자 때문에. 그래요. 17세 9개월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올림픽 사상 최연소 금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분명히 얼굴도 똑같고 말도 통하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미국 국적을 가지고 나왔는가? 한국 국적으로 나오지.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것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우리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자 요한과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자 제자들은 후폭풍을 염려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은밀한 곳에서 숨어 있어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죠.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요한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켰어요. 예수님에게는요 형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형제가 있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새로운 가족 관계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천국의 가족 관계를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곧 여러분의 부모요,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요, 자매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고난이나 형통이나 언제나 실천해야 될 귀중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요약을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따로 우리 인간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큰 장벽이 놓여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했어요? 화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저주받은 죽음의 행진을 거듭하며 어둠에 갇혀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루는 그것이 곧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세상에 돈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권세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권세 좋아하던 사람들 요즘 어떻게 됐어요? 거기 감방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